것을 먹지 않고 죽만 먹어도 키가 크고 정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건강하게 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죽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양실조가 돼서 면역성이 부족하고 병에 걸리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먹어도 잘 자라지만 서서히 성장하면서 영양 있는 음식을 고르게 섭취해야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온 새신자는 교회에 대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엄마 아빠만 알고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수년을 교회에 나오고 예배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큰 부담을 갖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추면서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명역성도 없고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먹던 어린아이가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영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신앙이 건강해야 교회에 유익이 되며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건강을 주는 영양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20, 30대가 취직이 어렵고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도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이 세계 최고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는다고 다음 세계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자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조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내 생명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은 도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의 첫 사닥다리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리라. 세상을 이겨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신령한 사닥다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이것이 교회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규칙과 양심을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덕이라는 것은 식물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옥한 토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하다, 유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환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용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실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만드는 능력이고 성도를 참 믿음으로 살게 하는 용기와 탁월한 품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교회의 덕을 깨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덕이 없다고 한다면 인격이 잘못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불충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의 기초한 덕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이웃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를 교회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덕을 쌓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 인생이 다 헛된 것이며 교회의 덕을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안다고 한다면 내 믿음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덕을 세운다고 강조하고 말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얼마 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깊이 탄식하게 하는 대마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놓고 말을 하는데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속히 나에게 오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예수님과 복음을 버립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소유를 사랑해서 자기 스승 바울을 배신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많이 먹은 바울은 눈물 흘리며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고학력자가 아니며 세상의 많은 일반적인 서적을 읽지 못했어도 살아계신 성삼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2주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영지주의 이단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부인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며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자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해도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신자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과 자기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죽은 우상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제사를 드리고 성전 출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언젠가 신천지 같은 이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식에는 절제라고 하는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습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있어야 될 곳에 붙들어 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식욕이나 성욕을 자제하고 삼가하는 것을 가르칠 때 타락하지 않고 자기를 꼭 붙잡아 매라고 하면서 절제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그릇된 성적인 호색하는 것과 그릇된 이단의 욕심을 제한다는 데 있어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호색하는 것과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억지하고 멀리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본성을 억지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망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절제는 내 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과 열정을 다 제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신령한 욕망, 선한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뜨거운 그 믿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선한 열정까지 억제하며 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할지라도 선한 일과 선한 마음에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절제하고 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의지를 철저하게 억제하고 멀리하는 것.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선을 행하는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정말 추해지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욕심, 먹는 욕심, 하고 싶은 욕심, 대접받고 싶은 이런 욕심에서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심지어는 이단의 모임에 참석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욕구를 누리며 참고 절제해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와 자기 인격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이 자기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멀리하고 절제하려면 당연히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제와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인내는 외부의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굳세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과연 어딜까요? 믿음의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선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합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그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인격적 인내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를 대할 때 거의 수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없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내는 단순한 수동적이 아니라 그 속에 용기와 결단이 강조된 능동적 의미가 더 훨씬 강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고통을 그대로 당하며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머리 앞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바로 적극성입니다. 이런 인내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영광과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치와 가난과 아픔 그리고 모멸이 있어도 잠시 후에는 기쁨과 부유함과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땀을 흘리고 피곤함도 있고 숨이 넘어가는 헉헉거림이 있어도 경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는 모든 환난과 수고와 시련에서도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또 한 단계 올려놔야 됩니다. 인내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신령한 신앙의 사닥다리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덕을 세우고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기독교 인내가 아닙니다.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신을 가다듬는 이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면서 내 이웃을 인정하고 섬기는 친절한 행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했다고 이 자체가 경건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인격이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교회 와서 예배했으면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봉사하며 선한 길에 힘써야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자기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와 달라 경건하다. 나는 너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위선적이고 가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선한 봉사와 친절로 계속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사닥다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7절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 우애는 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친화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인격이 경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란 형제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학교 다니며 같이 다투고 같이 어루만지면서 같이 울고 웃는 형제들이 얼마 되지 않는 재산과 자기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마침내 등 돌리고 원수가 된다면 과연 이것이 경건이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먼저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잘못을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형제들에게 보다 친절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한 믿음의 가족이라 바로 그거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혈통은 다 달라도요, 십자가 보혈로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룩한 가정은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감히 싸우고 어떻게 교회에서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욕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다른 형제가 나를 사랑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애하고 내가 먼저 가서 존경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우애와 존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다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믿음의 식구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우애를 만드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표가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의 우애가 없는 경건은 거짓이며 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반드시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의 우애는 사랑이라는 것을 더해야 됩니다. 아무리 형제 우애를 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우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실수를 해도 형제니까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결국은 미워하고 충돌하며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단순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도 아니고 가족 사랑을 말하는 필로가 아니라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에는 끝까지 같이 다듬어서 완성해야 될 예술뿐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며 믿음의 열매입니다.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큰 사랑과 같습니다. 마치 추운 날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온몸을 덮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 같은 사랑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시간이 쫓겨도 이번 목요일 금요일은 이웃사랑 5번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게 하자고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구제연금 얼마 해서 쉽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에는 땀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바자회 같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행위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자신의 경건에만 관심 갖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형제만 아끼고 내 마음에 맞는 교우들만 사랑하는 이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볕과 공기와 비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담는 넓고 큰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첫 사닥다리를 받는 신앙은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위에 인내와 절제와 인내 사닥다리를 딛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경건을 만들고 형제의 우애와 아가페적 사랑으로 계속 위를 향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신앙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끈적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8절을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끈적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11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 11절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같이 하면 그랬습니다. 8절에서 이런 것과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 위에 지식과 절제를 그리고 인내와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열정적 신앙과 인격적 삶이 천국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거룩한 사닥다리를 딛고 날마다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